우리 함께 교회되다 네 번째, 지음으로 함께 교회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한 그 내용이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론이거든요.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감사로 함께 교회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고백으로 함께 교회됨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으로 함께 교회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예배소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지음으로 함께 교회되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론이 이렇게 어긋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이게 옳은 교회지, 이게 바른 교회지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운다고는 하는데 이게 자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떤 의미로 진짜 교회에 대해서 생각으로 다가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군부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 그런 신뢰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21%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74%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 결과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 한국 리서치 종교 호감도, 여기서 이제 호감도, 앞에는 신뢰도랑 호감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도 불교는 50.4, 천주교는 50.7%였는데 반면 기독교는 31.6%였어요. 상당히 이 호감도가 낮죠.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보면 2021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7%였대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높죠. 그런데 1970년대에 그 미국의 교회 신뢰도가 무려 6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거의 반절로 떨어진 것이죠. 2023년도 바나그룹의 조사에 의하면 45%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구식 사회와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호감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이와 같은 데이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식 중에는 분명 교회를 향한 잘못된 그런 시각들도 있고 인식도 있지만 교회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열들, 또 갈등에 대한 것들, 또 의견에 대한 그런 문제들, 권위적인 모습들, 또 때로는 지도자들의 이렇게 모습 때문에 교회 내부적인 요인들도 이 사회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분명히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은 좀 냉소적이죠. 심지어 우리들 안에도요, 이제 교회는 끝났다,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지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교회를 지어가는 분이 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그 말씀은 에베소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때 당시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한두어 번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아데미, 우리가 역사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 있는데 그 신전이 있는데요,
이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건데 어느 정도냐면요, 길이가 137m, 폭이 69m, 높이가 18m나 되는 거대한 그런 신전이고요. 그리고 저 기둥이 127개가 넘는 엄청난 거대한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자랑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프라이드였었죠. 사람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것을 구경 올 정도로, 또 숭배하러 올 정도로 대단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적어도 주전 3세기 이전에는 건물로 된 제대로 된 교회가 없었어요. 이방의 신전은 저렇게 멋지고, 이방의 신도들은 멋진 곳에 가서 막 예배드리고 자기 신들께 여러 가지 예배 의식을 행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따로 그들의 예배당도 없었고, 재정적으로도 이방의 신전보다도 부족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작은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도 있었을 것이고,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쩌면 저 아데미 신전하고 자기들의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재정도 부족하지? 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희 교회 주변에도 큰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교회 보세요. 저희보다도 훨씬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재정이나 숫자나 사람들 모인 거 보면 엄청납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죠. 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방의 신전과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건축의 개념을 이렇게 도입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는 꼭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서로 연결하여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 원형은 뭐냐면요, 쉬나르 몰로게오라는 말인데요, 함께 짜맞추다, 함께 밀접하게 결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문법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수동 분사형, 그러니까 서로 연결하여라는 그게 지금 현재형이라는 거고, 현재 지금 서로 연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수동, 스스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연결되어졌다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도 우리 교회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스스로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것처럼 서로 연결하다라는 그 의미는 누군가, 지금 현재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맞추어지고 연결되어진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이 원형으로는 쉬노이 코도메오라는 말인데요, 무엇과 함께 짓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것, 지금도 함께 지어져, 지금 현재 함께 짓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건물을 계속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건물을 계속 짓는다는 건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을 계속 지어가고 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도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 이 단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짓는 것입니까? 누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누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일까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각자에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델, 그런 소망, 희망, 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려고 한다는 그 시도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시설로, 훌륭한 시설로, 효과적인 어떤 전략으로 혹은 감동적인 예배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지 하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 수동태, 누군가가 이렇게 짓는다. 이 건물을 누군가가 스스로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건물을 짓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수동태를 쓰신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이 수동태를 저희 신학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위자로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이 신적 수동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지어준다, 누군가 연결한다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결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두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멋있게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어져 가고 있다. 완성이 아닌 미완성, 그러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지어졌지만 그러나 또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교회지만 지금도 완성되지 않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의 현재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도도 만들고 조감도 같은 거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멋지게 교회 건물 그림을 보면서 이런 건물이 우리 교회가 된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이라고 막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나와야 안 나오죠.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밑바닥에다가 이 기초를 쌓는 거 보면 교회 건물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건 이런 그림인데 이게 교회야? 아니죠. 아직 건축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이렇게 건축을 어느 정도 해나갔다 할지라도 여기저기 자재도 흐트러질 수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창문도 없고 뼈대만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난 옛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동시에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 과정의 현실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먼지 투성이고 소음도 심하고 아직 제대로 된 방 하나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어수선하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하지만 숙련된 건축가는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기대하고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죠. 자, 이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죠. 자, 우리 조감도, 설계도도 있고 조감도도 있고 열심히 건축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건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 건축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늘 이런 방해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느헤미야 때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들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벽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비난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 성벽 건축한다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건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순간 무너질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러네. 보니까 성벽이 이게 완성된 것도 아니고 성벽이 멋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조금 몇 개 올라갔는데 이 성벽 가지고 무엇을 해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분명한 이런 비난과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계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는 성전 건축을 이렇게 독려했던 사람들인데 새롭게 성전이 건축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제1성전이라고 하거든요. 너무나 멋졌어요. 너무나도 멋져가지고는 야, 우리 앞으로 새롭게 지을 두 번째 이 성전도 멋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규모도 사이즈도 모양도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이게 성전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한 성전이라고 실망을 할 때 그때 학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학개에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너희들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부족해 보이지만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는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인지라.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야? 왜 우리 교회는 이래? 다른 교회는 이렇게 좋은데 이단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보여? 왜 우리의 상황은 이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재 진행형 수동태로 말씀하세요. 지금도 너희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어. 더 멋지게 지어져 가고 있어.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임할 거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과 비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인간적인 관점은 이 교회는 문제가 많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어가고 계시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성도들이 너무 연약하다, 부족하다,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별로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관점은 하나님이 각자 적절한 그런 자리에 배치하려고 훈련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세우실 것이다. 인간적인 관점은 이 교회는 절대 변하지 않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믿음의 관점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로 멋지게 세워가고 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맞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멋지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역사를 우리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부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것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 무엇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리 여기 엄마 아빠들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아이가 부족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지금은 저 아이들이 막 저한테 인사하고 다니고 막 이게 가까이 이렇게 오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제가 인사하러 가야 될지도 몰라요. 찾기도 힘들지도 몰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정말 그렇게 될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 기대하세요. 이 아이들 중에 우리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왜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지금 이사야 시대 때는 다 망가진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다음 세대 이 나라를 내가 굳게 세울 것이다. 이 민족을 굳게 세울 것이다. 다윗의 왕자를 세울 것이다. 사람들에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한 어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냥 순종하며 함께 그 길 가시면 돼요. 근데 누가 이루신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다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야 했고요. 솔로몬의 성전은 7년이 걸려야 했고 스룹바벨 제2성전은 무려 20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 교회와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죠.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현재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있지 않다는 거.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이 교회 봉사자들이 많아서 누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 보세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교회를 성령님이 세우시게 되죠.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그런 표현을 그래서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이 저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엔바이브를 하는데 영어에서 엔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엔이라고 그냥 영어에서 인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데 21절 보면 그의 안에서 언제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시고 언제 주님께서 부흥케 하신다고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지금 현재 그분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어간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또 여기서 안에서가 등장하죠.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 너희도 예외 없이 예배소 교회 너희가 그렇게 큰 성전도 없고 부족해 보인다고 하지만 너희도 예외가 아니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너희도 지어 나갈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배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냥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가끔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지금도 지어가고 계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특송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설교 끝 그랬어요. 속으로 설교 끝. 왜냐하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 속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의 소망은 교회 자체에 있지 않다. 교회의 소망, 희망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대요. 교회의 희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대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믿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잘 지어주셔서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모실 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 한마음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지어져 가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만드는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